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페이지 시편 55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55편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따로 표제가 붙어있지는 않지만 배경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라고 할 그때입니다. 언제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정말 위험한 때였고 정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배신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배경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입니다. 자, 압살롬을 도와준 신하들의 배신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오늘 시편 55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감과 불안함,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거죠.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배경을 아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짐작이 오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었던 사람한테서 실망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들이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믿었던 그 신하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 마음에 배신당하는 그 절망감이 더 큰 것이었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렇게 잡혀가면서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 굉장한 절망감이 드셨을 겁니다. 지금 다윗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절망이 동시에 온 겁니다. 그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 마음이 느껴지죠. 날개가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멀리 도망가서 이 폭풍 같은 상황 피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폭풍을 오히려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폭풍이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쳐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지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같은 상황이 다 지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듣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순간 마음이 흔들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에서 17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다시 마음 다잡고 저녁, 아침, 정오면 여러분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저녁, 아침, 정오에 딱 그 시간에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매달려 강취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못된 재판관에게 어떤 여인이 강청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그 재판관이 마지못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무슨 뜻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당연히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서 분명한 진리를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다윗이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요,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일 수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신하들이.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이 겉으로는 위하는 척 세워주는 척 하다가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일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합세해서 다윗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런 걸 뼈저리게 경험한 다윗이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을 봅니다. 그 앞부분에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시편을 읽은 독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오직 짐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3절 끝부분에요.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 살 기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하나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인가 택해라. 나는 하나님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오늘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요,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대상이고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 바뀌는 내 자신이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변하는 나나 변하는 다른 사람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며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 그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